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장영주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타임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장영주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를 하다 보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장영주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연주하는 것에 빠져 있어 힘든 줄 모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꿈에 몰입되어 있어 평생 다이어트 따위에 집착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어떤 분야에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열정과 집중력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컨설팅 회사인 헤이그룹이 있는데요. 그곳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운동이나 사업 그리고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과 몰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과 몰입입니다. 즉 그들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음식을 통해 행하신 두 가지 큰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PPT 보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조금의 어떤 생선들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적은 대상은 누구였고 남은 양은 얼마였을까요? 혹시 이것을 다 맞출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다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랍스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양 오병이어는 자,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 바구니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코피노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광주리라는 단어는 스피리스라고 쓰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둘 기적 중에 어느 음식이 더 많이 남았을까요? 여기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개인용 작은 주머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도시락통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갈대나 식문 줄기로 포개고 얽어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주리는 크기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피신시킬 때 그를 넣고 성벽에서 달아내린 도구가 바로 이 광주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주리는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를 비교했을 때 남은 양이 어디가 더 많았다? 칠병이어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풍성하게 먹이신 주님의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상이 누구였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과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칠병이어는 주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방인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로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동편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 동편까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림잡아도 20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내려오셨으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쉬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쉬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그것도 당신이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요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떨까요? 15장 3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원해서 당신이 음식을 주고 싶어서 행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3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까지 하십니까? 친히 떡을 떼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떼어 주셨다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계속 떼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떡을 몇 번이나 떼었을까요? 자, 37절, 38절에 보십시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특히 성인 남자만 몇 명이었다? 4,000명가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자식을 많이 낳는 추세였습니다. 그냥 아들, 딸 한 명만 낳았다고 해도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몇 명? 15,000명은 넘었습니다. 최소 16,000명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몇 번 떼어야 했다? 적어도 15,000번 이상은 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과연 한 조각만 먹었겠습니까?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2-3 조각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떼는 것을 1초로 계산해도 예수님이 2조각 15,000명을 계산했을 때 3만 명을 생각한다면 3만 번을 뗐다고 생각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한 번에 1초를 계산해도 8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거는 보통 정손할 수가 없습니다. 떡만 8시간 이상 뛴 겁니다. 자, 그런데 떡만 뗐습니까? 생선도 떼어주셨습니다. 생선은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떼어주셨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을 때까지 수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식사하셨을까요? 떡과 생선을 계속 드셔야 됐기 때문에 무리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그 후에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한 가지 사건을 봐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랑, 엄청난 배려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도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까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질병의 치유까지 왜 이런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주님을 향해 가진 그 마음, 바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무려 3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3일을 같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생업도 다 포기하고 여기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쌀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은 지금 그늘 한 점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야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예. 여기를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고, 나중에 뭐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양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가게 되면 아마 이곳을 또 방문하게 되실 것입니다. 데가블리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보게 되면 이곳은 약간 산악지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게 되면 아까 앞에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넓은 평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쟤들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십시오. 지금 이곳이 있는 곳이 어디다? 허벌판 광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늘 한 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상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지금은 좀 바뀌었죠.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써놓은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가르침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본격적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며칠간 이어졌다? 무려 3일간 계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말씀 가르치는 게 좋아서 3일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좋아하셨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무리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열정을 보시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39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흩어보냈다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보내버리다, 내쫓다라는 강제적인 뉘앙스를 지닌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40절에 보면 이 말은 어떤 모임을 강제로 해산시킬 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모임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무리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아시고 이제 그만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제해산시키지 않으면 생업도 포기하고 계속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품고 있는 열정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에 대한 열정,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열정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과 함께 질병까지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시대의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냥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하루 사택에서 자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너무 많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진이라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올 여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부 집회도 좀 있고 하지라고 했더니 목사님 올 여름만큼은 목사님 자신에게 한 일주일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라고 했더니 올 여름은 자기가 휴가를 가지 않고 목사님과 단둘이서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저를 찾아와서 휴가를 가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참 젊은 청년이 그 말을 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장신대에 가갖고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열정을 품은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반복해서 계속 공부한다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잘 알겠대요. 근데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드리지만 올해 성경 퀴즈 대회는 구약 파노라마에서 분명히 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학습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루가 지나면 30%를 잊어버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반을 까먹습니다. 3일이 지나면 반대로 30%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잊어버릴 만한 그 시점에 다시 복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순히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때 이렇게 시키면 그 아이의 기억이 되게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통계를 보게 되면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기억력이 20-30%더 증대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고 입으로 읽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방문해 봤지만 그들이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제가 계속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얼거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늘 묵상하라. 중얼거리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평탄, 형통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우리 삶에 이 복이 임하려면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중얼거리기만 해도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한 유튜버의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살이라도 어려지기 위해서 피부과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록을 보고 제가 좀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유튜버가 피부과에서 계속 시술 받는 거라고 합니다. 뭐 스킨 부스터, 샤넬 주사, 한 달에 한 번 아쿠아필, 제네시스, 자동차는 알겠지만 레이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간 보톡스, 턱 복도스, 눈썹 반영구. 처음 듣는 용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도 피부 관심 많은데 이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어려 보였습니다. 물론 외모도 가꿔야 됩니다. 왜? 방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산? 아닙니다. 학벌? 아닙니다. 모든 통계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다. 얼마 전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내 여자친구가 자기 동창생 데리고 나온대. 그래서 그 동창생을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 좀 나올래?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가 먼저 만나보고 예쁘면 연락해. 그럼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사람 앞에 두고 예쁘니 밉니 어떻게 말을 하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정하자. 예쁘면 딸기, 못생겼으면 포도라고 해. 딸기 하면 내가 나갈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동창생을 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거봉. 사회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외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긴 해야 됩니다. 또 관리를 해야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육신을 가꾸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 안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특별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잊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먼저 먹을 것을 염려하셨겠습니까? 그들은 먹는 것도 있고 추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서서 그 일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024년 세계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가장 높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작년 2024년에 두 나라가 뽑혔는데요. 바로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는 어떨까요?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자, 그런데 200년 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가 아주 못 살았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학교도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여행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지로 여행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살기도 어려웠고 무법지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르웨이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고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역시 이 청년은 한글이 아니라 그 노르웨이 말을 아예 할 줄 몰랐습니다. 자, 글도 몰랐던 이 사람에게 성경책이 선물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성경책을 받고 나서부터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읽을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글을 공부하고 깨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글을 읽게 되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읽다가 정독을 하다가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농부의 아들로 글도 몰랐던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인구가 80만 명밖에 되지 않은 그 나라에 1000곳이 넘는 성경 공부 장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집필했는데요. 80만 명이 살고 있는 노르웨이에 무려 20만 권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신앙서적을 읽고 싶어서 글을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노르웨이의 전체 글을 공부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이분의 업적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종교, 사회, 경제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르웨이에서는 이분을 자기 나라의 국부, 노르웨이의 아버지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가지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물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9절에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면 정말 한번 제대로 정독하고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몇 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독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밥은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잠도 꼬박꼬박 다 자면서 그 몇 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투자를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서 1년, 2년 있다 보면은 기술을 습득하고 달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을 다녀도 성장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하지 않고 배우는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놀라운 보화에 이 보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취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해마다 1년 1독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정말 말씀에 한번 올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들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동기 형님 중에 한 분 중에 누가 계시냐면 김종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처음 뵀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오셨더라고요. 저랑 같은 이제 학번으로 입학하셨는데요. 딱 봐도 왠지 도인 같은 거예요. 말하는 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 왔습니까? 라고 이제 서로 소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절에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님이셨어요. 근데 스님으로 계시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정독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승복을 벗고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김종철.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스님도 성경을 읽는구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벤치 워머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바로 벤치에서 시합에 뛰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자,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체온 때문에 그 자리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벤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자리만 데우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자만 데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벤치 워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삶의 환경을 바꿔줄 만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새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정말 한번 말씀에 목숨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한때 반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년 12달 정말 제대로 한번 올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셔서 야 이제 그만해 됐어 이번 충분해 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그렇게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자면 대고 가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교회를 뜨겁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철지 워머가 되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복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워주고 싶어. 너의 이 모습, 이 신앙, 이 열정, 이 귀한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십자가도 무겁다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고 가지 않는 그 십자가까지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저려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대로도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것이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직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초신자보다 못한 신앙이라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예전에 가졌던 열심보다 그 열심이 지금 식어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매일 수 있는 이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큼은 누구에도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해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고 정독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복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한교회만큼은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든 기관, 모든 성도,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